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는 고난주일로도 지키죠. 종려주일 겸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보내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들고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을 말하죠. 부활주일 전날인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면서 보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이 이벤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지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끌고 왔고 드디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때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다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대단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죠. 여기서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표시합니다. 이겼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왕이 입성식을 할 때나 개선 장군이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치죠.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시여,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이긴 자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자신들을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서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당신이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하죠. 그러나 정작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갈망과는 다르게 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마음이 상반되지요.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죠. 복지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 생계 문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의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고독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도 모르고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출세나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군중 속의 고독이었습니다. 환호성 속의 슬픔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 같지만 제자들 중에도 동전 몇 푼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자도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할 때 제 길로 각각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사나운 무리로 변할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뜻과 그들의 뜻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묵묵히 쓰임받았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가 가장 미천해 보이고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날 주님에게 쓰임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간다면,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면, 주님과 동상이몽하고 산다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뜻대로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할 때가 온다면, 손해를 보아야 할 때가 온다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 따르다가도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나귀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시간에 어린 나귀가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매여 있었다는 것. 2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여 있어야 원하실 때 풀어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노는 야생마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귀는 오랫동안 주인에게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주인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매여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나귀 새끼도 매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보이는 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있었는데 바로 어미 나귀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여 있어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어디에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자유롭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 쟁취의 역사고 해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매임 없이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벌써 수많은 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공동체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에 매여 있고,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지식을 불어넣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 뭔가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능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이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더욱더 잘 매여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에 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의미를 담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영적으로 매이는 원리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인간을 말에 비유합니다. 막 뛰어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말 위에는, 내 위에는, 이런 말이죠. 인간이라는 말 위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가 올라타 있으며 아무도 올라타 있지 않은 그런 말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올라타 있다는 겁니다. 그 올라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거나 마귀가 주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에는 누가 올라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고, 명예가 올라타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에 올라타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가 마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묶여있는 것을 풀고 주저마시고 주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멍에를 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그 나귀가 어떤 나귀예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자유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멍에는 주인이 짐승을 부리기 위한 구속장치가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멍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멍에를 매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매야 하는 멍에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멍에는 곧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다. 그게 멍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구원 사역을 위한 십자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멍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은 성도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없으면 세상 편할 것 같죠. 십자가만 없으면 마음이 가벼울 것 같죠. 평화로울 것 같죠.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귀가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말보다 몸집이 훨씬 작고 초라하고 낮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 장수처럼 준수한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이벤트는 로마가 사용했던 폭력과 무력에 대한 도전이고 비판이었습니다. 너희들 폭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평화를 이룹니까? 온유한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평화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란 무엇일까? 온유란 어렵게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멍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멍해는 나 혼자 지는 멍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멍해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멍해를 지겠다고만 하면 주님께서 그 멍해를 함께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멍해 얘기할 때 꼭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그 나라 멍해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멍해를 지겠다고만 하면 주님께서 그 멍해를 같이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멍해를 거의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지리로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 멍해는 주님께서 다 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멍에가 어떻게 쉬울까? 그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까? 주님이 함께 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온유하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